어렵고 어려운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정말 어렵고 어렵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런 신비하고 파국적이고 종말론적인 얘기가 있을 때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잡고 읽으면 본문이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 13장과 함께 요한계시록 같은 본문을 읽을 때, 또는 성경 전체라고 해도 됩니다. 읽을 때 해석학적 기준을 제 나름대로 만든 건데요. 요 세 가지입니다. 당대성, 역사성, 현재성. 요것을 좀 더 요한계시록에 풍성하게 보려면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 원칙을 설명하면, 어떤 본문이든지 그 본문의 당대성, 바로 그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당대성은 두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상황,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고 있는 제자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라면 AD 30년 중후반이 될 거고 초중반이 될 거고, 제자들이 된다면 AD 60년 후반에서 70년 후반, 바로 그 어간이 될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예수님과 기록했던 제자들의 상황에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된다고 해서 은혜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소련이고, 그때 하늘을 나는 괴물 같은 이상한 것이 전투기 쌕쌕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당시에 소련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전투기 쌕쌕이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대성을 무시하고 완전히 아전 인수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예수님 당시의 맥락과 기록한 제자들이 이해되고 은혜되고 깨달아지는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적 기준은 뭐냐면 역사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적어도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읽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D 100년, 500년, 1000년, 1500년, 1800, 1900, 2000년, 이런 수세기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고, 그들에게 마가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캐논, 경전이라는 겁니다. 삶과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척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식으로 해석만 하면 되지는 않고요. 예수님대로 끝나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2000년 시대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이해가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2000년 동안에 해석했던 것들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현재성입니다. 자, 여기 역사성과 현재성이 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돼야 되죠.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면 그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500년 전까지는 잘 냈는데 우리에게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당대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제자들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면 역사성과 현재성도 담보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역사성과 현재성 같은 맥락인데요. 자, 현재성이라고 해서 갑시다. 그럼 역사성도 되는데요. 현재성이 뭐냐면 오늘 우리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한이라는, 한반도라는 상황 보면 안 되고, 한중일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이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상황만 갖고 본문 해석하면 안 되죠. 물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전 지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기준만 갖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마가복음 13장이나 아니 성경 전체를 읽으면 우리가 된다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나 어떤 이단이 이런 본문 설명할 때 그 예수님 당시에 이해가 되고 은혜됐을까?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그 말을 그 관점으로 100년 전, 500년, 700년 전으로 적용했을 때 말이 되냐 이 말을. 근데 우리 때는 말이 되는데 200년 전, 500년 전을 갖다 놓아서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그러면 땡이라는 말입니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부산 말로 각기표라는 거예요. 가위표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만 되면 안 되죠. 그럼 한중일, 북미, 남미, 아프리카 사람에도 갖다 놔도 은혜가 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맞기 위해서 약간의 특수성과 예외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맥락을 벗어난 채 이것이 너무 부각이 되어가지고 하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와 관련돼서 좀 더 한 가지 더 소소한 거, 큰 거라면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는 좀 뒤에 풀고요.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고 보는 거죠. 초반부에 모르는 거 나왔다 해서 끝까지 문제 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는 좀 어렵고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 있으면 잠깐 뒤로 하고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안 중요한 걸 해석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오늘 뭐 전쟁 기근 납니다. 이게 전쟁이 뭐고 기근이 뭐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견뎌라, 인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요 전쟁은 뭐고 요 기근은 뭐고 이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는 누구고 하는 이런 디테일한 것은 조금 유보해두고 오늘 이 본문 우리로 하여금 속지 말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준비하라, 박해를 예상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으로 안 중요한 걸 해석하라는 겁니다. 안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걸 해석하면 망합니다. 본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나오고요.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 더 중요한다면 중요한 것으로 안 중요한 걸 해석해라. 요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맥락을 바라는 거예요.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맥락은 두 가지입니다. 전후 맥락이에요. 전의 맥락은 13장 맥락의 앞부분은 12장이겠죠? 11장이겠죠? 뭡니까? 성전 심판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뭐냐면 십자가 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의 내용은 성전을 심판하는 맥락, 앞 맥락이고 뒷 맥락은 십자가 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거다. 그 내용이에요.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죠? 정리되나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전이 멸망받을 거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 조금 더 발전시킬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너희들이 성전이 멸망하고 고난받는 것으로 구원 사건이 되게 하라. 이거 복음 전파가 되게 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학자들의 논쟁이 많은데요. 이 본문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이냐 성전 종말이냐인데 성전 종말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성전이 멸망하고 고난받는 것을 준비해라.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안, 뭐 좀 내라고 해야 되겠죠. 본문 내 근거도 한번 봅시다. 본문 내 근거는요. 첫 번째, 제가 주석을 보니까 2절을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2절이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성전 보고 와 놀라고 경탄하고 있는 제자들 보고 예수 뒤통수 한 방 퍽 치는 거죠. 정신 차려 이것들아. 이거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절에 의한다면 13장 전체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는 처참한 파괴당할 성전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인 4절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거는 제자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4명이 따로 나와서 묻죠. 여기는 이상하게 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어나는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뭐겠습니까? 갑자기 막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죠. 맥락에서 봐야 되죠. 이럴 때는 이 모든 일이라고 지시하잖아요. 어시스텐 지시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전 심판을 가르치죠. 이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앞으로 가야 되죠. 앞이 뭐예요? 2절이죠. 그리고 심판이죠. 성전을 보고 우와, 성전의 위용에 압도되고 규모의 경이로움을 찬사를 표하는 제자들에게 야, 성전 무너질 거야 하니까 그럼 성전 무너지는 때가 언제고 그 때를 언제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세상이 멸망할 예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전이 멸망할 때가 언제고 성전이 멸망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처음 1절에서 떠나심, 그 다음에 3절에서 마주대함, 마주보심, 영어로 against입니다. 그래서 떠나시고 마주본다. 이 떠난다는 게요, 에스겔 맥락이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점차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성전이 물이 차오르는 거.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점차 에스겔을 유치딸처럼 데리고 가서 성전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개 이상한 짐승 같은 그런 영들이 떠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떠났다 이 말이 그냥 물리적으로 떠났다도 있지만 상징적 의미로 성전을 떠나심,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맥락으로. 그래서 에스겔 맥락이고 마주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언서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보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주 앉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좋은 경우도 있죠. 대화를 하기에도. 그러나 보통 이제 씨름이나 태권도나 아니면 뭐 축구든 뭐든 운동할 때 마주 보고 하잖아요.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그러니까 이거는 마주 본다는 말은 대결한다는 거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마주 본다라는 것은 성전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예언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맥락에서 본다면 성전 심판이지 세상 종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세상 종말로 읽힐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지 몰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사건이다. 다시 말할까요? 교회가 언제 망하냐 이 말이에요. 제도적인 종교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망하고 언제 망하냐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역사적 상황은 단계성을 바라야 되죠. 예수님 상황과 연결되면은 AD 70년에 있었던 AD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이 본문들 14절 이후의 본문 보면 바로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요, 5절에서 일단 9분을 5절에서 8절로 나누고 9에서 13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에서 8절은 뭐냐면요, 사회 정치적 혼란에 대한 얘기고요. 9절과 13절은 종교적 박해에 대한 얘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종말의 그러니까 성전 종말이는 아니고 성전 종말에 있기 전에 있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있기 전에 이제 사회정치적, 종교적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고, 사회정치적 맥락에서는 거짓 메시아가 등장하고 전쟁, 기근, 지진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기근, 지진을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와 제자들 성전 파괴 이전에 상당히 많은 지진, 기근, 전쟁이 있었어요. 요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관심 있는 게 거짓 메시아 부분인데요. 여러분, 거짓 메시아 그러면 자꾸 우리가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 그리스도, 자기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생각을 하기 쉽고요. 제가 간단히 들었는데요. 한국에만 해도 가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람도 뭐 꽤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로 보셔도 되는데요. 이것이 거짓 메시아는 뭐냐면 반란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정치와 폭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를 폭력으로, 전쟁으로 해방시키는 것, 로마를 몰아내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에 가담하지 말아라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절과 23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박해 얘기입니다. 크게 나오죠. 너희들이 일단 법정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공회에서 매질을 받을 거고, 이방인의 총독 임금 앞에 설 거고, 그런 다음에 사형당할 거고, 그런 다음에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배척받을 것이다 라는 끔찍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 얘기고 제자들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했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또한 그런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와 로마와 가족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한다는데, 저는 이런 고난과 순교와 종교적 박해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증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 전파가 확장이 되죠. 자, 그래서 그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 초대교회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의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보면 오히려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고 복음이 확장될까요? 단연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박해를 받느냐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는 거죠. 매력적이어야 되죠. 매력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겁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통고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런 종교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박해받아 마땅해, 죽어도 돼, 당연해, 이런 비난을 받겠죠. 그리고 조롱을 받겠죠. 아이고 믿는다더니 결국은 다 돌아섰네, 저런 모습 봐, 저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예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데 남이 왜 믿겠습니까? 네가 믿는 신앙과 정반대로 사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너부터 믿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 우리 불렀던 복음성가이기도 하고요. 너는 왜 항상 기뻐하니? 슬퍼야 되고 울어야 될 때인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묻는다는 거죠. 너는 왜 웃니? 슬퍼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왜 웃고 기뻐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인가 something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너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것, 그 무엇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저 종교는 믿을만해라는 매력을 뿜뿜 뿜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박해가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겠죠. 그러자면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력과 인간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 아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의 최종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전과 현재의 성공과 현재 누리는 기독교의 번영에 안주하거나 취하거나 만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갖고 있고 많은 교인의 숫자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니 한국 교회가 성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형 집회를 했더니 몇만, 몇천, 몇십만이 모였다. 야,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꾼다.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올 때에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